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부목사님 설교할 때 하고 제가 설교할 때 하고 갑자기 사람이 확 줄어들면 어쩌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네, 다행히 다들 많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좀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좀 자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자신감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되새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나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저리 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제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저희 막내는요, 그냥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테니까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엉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봐. 아빠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 그 모습을 보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좀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자립심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 모습이 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벌써 얘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잘하고 있구나, 자립심이 그만큼 커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자꾸만 이제 자기 혼자 막 하려고 하면 그때는 제 마음에 이게 자립심이 자라고 있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모르고 왜 이렇게 까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뭐 자립심이 커가고 있다. 그냥 이러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자립심이 강하구나. 너 스스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제 본문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에 대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스칼레타 이런 뜻이 니스칼레타 이런 뜻을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구 조사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요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행한 일을요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고백하는 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니스칼레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뭐죠?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통치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확인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불의하게 보여지는 죄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이 되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훨씬 더 능하고 강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멘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세요.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 다 두려워서 뭐 굴에 숨어 있고 막 수풀에 들어가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완전히 그냥 뭐 기가 죽어서 뭐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백성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아예 뭐 전쟁을 치르는 것도 고사하고 그냥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사를 집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고 군사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고 막 숨어 있고 점점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그래도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린다. 2번, 사울왕처럼 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한다. 3번,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건너뛰고 전쟁을 시작한다. 여러분이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선택을 해요? 2번이나 3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울 왕이 3번을 선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전쟁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2번이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번을 선택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이 숫자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사울 왕은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길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망령된 행위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규례, 이 규례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 왕이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절박한 이유라고 해도 직접 제사를 지낸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긴 모습이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불순종한 모습이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은요, 이게 부득이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이한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인다. 이 명령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를 지키라고 할 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습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야라는 거예요. 예. 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행한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던 사건이 나와요. 네. 그때 이 우시아 왕을 저지했던 제사장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우시아 왕을 저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사랴 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이 우시아 왕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은 성전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요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치셨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시아 왕이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경은요 우시아 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우리가 함부로 지키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행할 때 그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직접 주관했던 모습도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일부러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사울 왕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명령을 사울 왕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왕이 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시려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살더니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안에는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를 막 낮추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낮은 자리에 서서 막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겸손해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게 겸손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낸 이유는요,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이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있으니까 나라도 제사를 그냥 드려야겠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게요, 나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격려의 말이 돼요. 그러나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때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나를 향해서는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나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이 지나고 있는데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점점 더 막 흩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 왕이 직접 드렸으니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이야, 하나님 내 능력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돼요. 또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돼요. 경외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낸 모습이 망령된 행위라고 한다면, 반대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면 그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길지 않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는가? 그가 폐위당하고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2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부터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나 더 왕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갔다면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괜찮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별일 일어나지 않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울 왕의 인생을 보세요.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범해진다. 처음에는 작은 일 하나를 불순종했다면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 진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의 삶도 보면 38년 동안 삶을 이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순종의 모습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게 된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요,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해버리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삶을 살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긴 모습.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죠. 늘 불안해하고 쫓겨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 교만한 마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 이쯤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늘 겸손히 서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쯤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겸손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와 은혜가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왕이 자신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이 정도쯤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렇게 사울왕의 모습처럼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